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찾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유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덟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배상과 관련된 법규를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이웃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다해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늘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범한 자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법은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법규이며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을 때는 납폐금을 들여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납폐금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결혼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인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기로 원하지 않으면 그는 납세금만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남자가 처녀를 좋아해서 꿰어 동침하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한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9절에는 짐승과 음행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정말 헛된 것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불행해지고 결국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결국 불행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까지는 긍휼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자비로운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그네를 앞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취했으면 그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자는 소외되고 가진 자들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모든 이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진 자, 부자에게 주는 관심만큼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을 쫓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추수한 것과 추수한 과실의 즙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하나님은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기를 지체하면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겨버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아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는 것은 이미 유월절 규례에서 나왔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수컷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한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다들의 희생으로 나머지도 거룩함을 얻는 방식이며 처음 곡식이 거룩한 즉 나머지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장자 대신 레인이 드려지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존귀한 내 백성이니 시시하고 천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규례에 따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온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도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위드 코로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값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한날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또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할 그들 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